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덕을 세우는 신앙. 영국의 학술 원장을 지낸 찰스 헨리라는 박사가 배고픈 정신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말을 하기를, 현대인의 문제는 부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희망의 부재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명한 미국의 잡지 가운데 하나인 리더십 저널이라는 잡지에서 존 치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부유를 누리고 교육을 받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살지만은 중년층을 지배하는 가장 두드러진 감정은 실망감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지나가면은 희망을 상실하고 그렇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희망을 상실하지 아니고 믿음으로 어두운 세상에 정말로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살아나가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온통 어지러워졌어. 너무 어두워서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역대 이래 최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이 나라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아주 목사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 가르쳤어.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장로들이 많고 안수 집사가 많지만은 전혀 국회만 들어가면은 신앙인의 모습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사리새걸 채우기가 일수이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워진 시대에서 빛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저 사람들 모아서 치부하기에 바쁘고, 교회도 똑같이 그래서 제2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픔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보니까 150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평화롭게 행진하고 시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가 놀랐다고 그러는데, 어두워진 시대에 희망을 좀 발견하고 싶어서 추운 날씨지만은 그 추운 날씨지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나라를 염려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위에 분들이 차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나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목사들 모임이 많은데 잠을 잡은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번 제가 큰 마음을 먹고서 잠시 4일 동안 나갔다 왔는데, 홍콩에서 이틀 머물다가 그 다음에 3일째는 신천이라는 곳, 중국에 비자를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일하고 막 그래서 떼국놈이라고 말해도 못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사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신천이라는 곳에 갔는데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래요. 원래 20만 명이 살았는데 20년 전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그 20만 명들을 쫓아내지 않냐고 건물을, 집을 한 채를 준 것이 아니고 아파트 한 동씩 나눠줬다네. 한 동씩.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라고 그랬는데 전부 월세를 받고 사는데 1600만 명이래 지금은요. 20만 명 도시가 1600만이 돼가지고 거기 원주민들은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보다 더 잘 살아요. 얼마나 깨끗한지. 이런 집이 없어요. 다 고층 아파트고. 뭐 홍콩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홍콩은 한국의 2배의 소득이 있다고 그러는데, 2배의 소득이지만 제 생각인데 우리 한국은 소득이 있어도 지금 몇만 불이에요? 3만 불 돼요? 2만 7천 불이라고 그래도 죄송하지만은 10%만 잘 살고 나머지는 못 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홍콩이 실제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보통 사람에 비하면은 내 생각에 4-5번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한국에 작아 볼 수가 없어.
우라의 개구리처럼 말로만 들었는데 그 월드컵인가요? 4강인가 올림픽인가? 4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을 좀 알려줬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한국이 좋은 이러한 재질과 교육과 특별히 새벽마다 기도했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한국이 1년 새 7개 거기 보니까 떴더라고요. 7단계가 떨어졌는데 실업률은 최악이고 자살률은 세계 1위고 또 출산율은 최고 바닥. 왜 출산을 안 해요? 살기 어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왜 출산을 안 하냐면 본인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렇다는 거야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 어떤 분이 마지막 날 오는데 가이드가 홍콩에 사는 분인데 20년 됐대요. 한국에 살다가 홍콩 들어가서 직장 다니다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홍콩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는 지나가는 목사 하나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요즘 뉴스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지성인 이런 분이 가이드란 분이 하는 얘기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섭섭했어요. 아니 대한민국 자기가 사는 자기 어머니도 지금 한국에 산다는데 다 믿음 생활하시고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관심은 안 거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지 이 모양이지. 정치에 참여는 안 해도 기도도 하고 견지하고 바로 말해주고 우리가 이걸 지켰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그분이 편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치인에 관심 있는 것은 맨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정치판은 맨날 그런 식으로 하니까 희망을 안 둔다는 거예요. 지금은 최악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이 마지막 날에는 인사하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녔는데 목사님들을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제 마음속에 오늘부터라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고 제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래 모태신앙.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민생활, 외국 타지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했는데 목사님들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조그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감시하시고 많이 견지하시고 또 많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 로마서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저술할 당시에 로마 교회는 두 사람들로 두 부류로 여러분 구성되었다고 그랬죠. 한 부류는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유대교회에 뿌리를 두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로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돼요. 유대인들을 49년도에 AD 49년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후에 54년 후에 다시 그들이 로마로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정착하게 되면서 또 그들이 교회의 중심 세력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4장에서 우리가 다룬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도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를 품고 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 드렸는데 오늘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은 좀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 1절 말씀 읽어봅니다. 1절이요 15장 1절이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음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해서 여러분 14장에 이어서 오늘 연결해서 하는 얘기는 여전히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믿음이 똑같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거죠. 믿음이 듬뿍듬뿍 얼른얼른 상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더디게 오르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 생활하면서 또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신속하게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위양으로 볼 때는 열심도 한다고 그냥 주일날 마지못해 그냥 깨갱거리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계거든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거든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여러분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게 되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 강한 사람은 살아남지만은 연약한 사람은 도태되어져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은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해도 그걸 딛고 일어나는 게 되지만은 나약한 사람은 그 실패 앞에 좌절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퇴보하는 뒤처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고 강한 자가 약자를 담당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만 여기는 말씀, 강한 자와 약한 자 얘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로 잠시 돌아가게 되면은 강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 강한 자는 무엇이에요? 아무 음식도 꺼리지 않고 먹는 사람이라 그랬죠. 강한 사람은 심지어 시장에서 흘러나와서 파는 물건이 우상 앞에 재단을 데리고 나온 우상의 재물일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까짓거 이게 무슨 소용이겠어, 우상 자체가 헛된 것인데 이거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감사히 먹으면 되는 거지 하고 먹는다 그랬어요. 꺼리낌 없이. 이 사람은 믿음이 센 사람이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이 만들어 놓은 헛된 우상들은 별 볼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사주관상 보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믿음 좋은 사람은 안 봐요. 날짜 안 따져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그냥 나가는 것이 법인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저 이사할 때 절에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절에만 나. 세상 사람들은 손이 없는 날 뭐 한다면서 아주 복잡하게 하고 풍수 택하고 뭐하고 별짓 다 하지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교회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가리는 것이 많아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유대교의 뿌리를 두었던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왜요? 그들은 어려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야 되는 굽이 갈라니건 뭐고 여러 가지 가르는 것이 많았어. 그래서는 아주 그거 따르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시장에서 나온 물건은 찝찝하니까 아주 안 먹고 채식만 먹었어요. 채식만.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길 외생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히 먹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자는 시장 고기를 먹을 수도 있어요. 강한 자는 죄송하지만 인사치레로 포도주 한 잔 정도는 먹을 수 있겠죠. 저는 목사기 때문에 또 먹으면 말라니까 안 먹지만
저도 먹으려면 잘 먹어요. 이게 타이틀만 때문에 그렇지만 목사가 본이 되니까 안 먹습니다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감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의 저녁거리 끼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음식물을 제조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무거나 먹게 되면은 심지어 시장에서 흘러나온 제단 앞에 바쳐진 고기라도 내가 먹게 되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말이죠. 그 마음에 두려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떨 거 아니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 양심에 또 어떤 찔림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양심에 손상을 끼치고 그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은 안 먹는 것이 좋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음식 먹는 것으로 인해서 너는 거치지 않지만은 내가 먹는 것으로 해서 너는 괜찮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그 사람 속에 죄책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부자유스럽다고 하면은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만족해서 먹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 사람에게 올무가 될까봐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로 생각을 해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물을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14장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교리적인 부분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후반부에서는 이제는 그러한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의 삶을, 실제적인 교훈의 삶을 어떻게 살 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덕을 이루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적인 말로 보니까 오이코노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오이코모스란 말은 집이란 말이거든요. 오이코노메란 말은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말인데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강한 사람의 연약한 자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교회의 전을 이루어가는데 건축물을 하나씩 올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나약한 사람, 이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신체가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환경 자체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데 어떤 사람은 지독히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다듬고 그리고 끌어안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전을 세워나가는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들이 시대를 좌지우지했고 폭력이 좌지우지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짐이 곧 국가다 해서 말이죠. 왕이 그러한 군주가 되어서 모든 걸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자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도 세습을 해주는 것이 법이었지만은 지금은 세습 못 해주잖아요. 왜요? 시대가 정신이 그렇다는 거. 시대 정신이 같이 더불어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무지할 때는 왕이 혼자서 모든 걸 다스리고 마치 그렇게 가르쳤지만은 오늘 이 민주사회에 들어서 혹은 계약사회에 들어서 보니까 왕이 잘하는 거 있지만은
뒤에서 말하지 않는 수많은 민중들이 믿고 따라주고 협력해서 이 공동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법 안에서 백성을 다스려 들고 통치해 달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거짓된 목사가 잘나서 그건 옛날 얘기예요. 헌신하는 많은 기도의 여군들 때문에 교회가 잘됐다 이 말이에요. 눈물 흘리고 새벽마다 말없이 부딪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이어지고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커졌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옛날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군림하려고 그러고 큰소리 치고 세습하려고 하면 그건 범죄라 이 말이에요. 범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다는 말은 바로 이 시대를 바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비행기 타고 오다가 잠시 기다리다가 어떤 목사 하나가, 그 껍질거리는 목사 하나 있어요. 저는 30년 전에 내가 부흥회 다녔는데, 조금 부흥회를 껍질거려 다녔는데, 무슨 말 하다가 뭐 촛불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입을 다 끄더라고요, 양반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5만원 10만원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거래서, 목사님 그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의 20%가 빨개고 좌빨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 누가 빨갱입니까? 누가 공산? 나도 공산당. 우리 철저히 방공부 받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라고. 사람은 설득이 참게 붙었는데, 야, 내가 어떻게 모를까?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깨어있지 못해, 적어도 지도자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제대로 보셔야 돼요.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되는데 말이죠.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저가면 안 돼요. 그렇게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포용하면서, 그리고 그를 따뜻거려 주며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죄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그 갖고 있는 성경에는 지금 그 말이 빠져 있는데, 이게 헬라 말에는 갈이란 말이 있어요. 갈.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뜻이,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절의 말씀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 이 말씀을 두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갈.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왜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담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3절에는 갈이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는고로.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돌보면서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걸어간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목사도 아니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신 곳만큼 가다 못 가더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신앙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냐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강한 자로서 나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좋았나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계속해서 올라가서 배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나오기는 나왔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지는 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가 열려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내했는지 몰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내해 주신 것을 생각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우리가 왕따시키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전에 보았는데 워낙 어려워서 한 번 더 보려다가 시간이 못 돼서 못 봤습니다만 토마스 아케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는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닮아간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협된 생각을 내려놓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저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매달려 죽으시면서 막말하고 욕하고 저주하며 죽어야 마땅하지만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서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저 몇 마디 듣는 그 훈계에 여러분 복 빠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처신과 행동과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출세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심령 관리를 잘 하셨어. 마음 관리를 잘 하셨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노선 가운데 도상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치수의 단위가 있잖아요. 길이를 말할 때 그 치수의 단위가 있잖아요. 그 치수의 단위는 뭡니까? 모든 세계 모든 나라의 공동 표준이잖아요. 뭐 센티미터, 물론 또 다른 피트도 있고 합니다만 1미터는 100cm를 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성장을 보기까지 얼마나 마음을 부르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 남지 않을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전부 다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래?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이시나 제자들의 미래를 해안으로 지금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현재도 보지만 미래도 그분은 볼 수 있는 창조주의 눈을 주님이 가졌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성령급한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만은 양생 버리지 않습니다. 힘을 들여가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자기의 각오를 결단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됐습니다. 로마 병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끌어가게 되고 베드로가 용기를 내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지키려고 예수님 고문당하는 현장까지 뜰 안까지 들어갔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계집아이가 말이죠.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아니라고 말이. 나 저 사람 모른단 말이지. 나 최순실 몰라 그랬어. 나 예수 몰라 그랬어. 너 같이 있지 않느냐? 아니라고. 나는 절대 아니라고 말이. 난 최순실 들어보지도 못했어. 예수라는 사람 만나보지도 못했어. 가까이 한 적도 없어. 내가 저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내가 동산에 있는 거 내가 봤는데니까 이번에는 더 강하게 부정해야 되죠. 욕을 막 쌍욕을 해나가면서 말이지. 저타 예수랑 나랑 비가는 막 쌍욕을 했어요.
그때의 고개를 딱 들어서 누구랑 마주쳤어요? 주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주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그걸 다 보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아무 말도 묻지 아니하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려서 그물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해변 가까이 왔을 때 고기를 구워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문책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아픔을 치료해 주듯이 주님 자신이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지만은 그 감정을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그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정했던 그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믿음 생활할 때 거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를 품고 나가는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의 여러분 이중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2가지 사역자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특별히 구원의 대상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가장 대상자는 자기 동족입니다. 자기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이 주님의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이 뭡니까? 이 우리에 없는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이방 사람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뭐예요? 유대교에 있다가 그 전통을 버리고 율법과 그리고 날들과 음식물에 관한 것들에 집착했던 그런 종래의 종교를 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된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에게는 둘 다가 다 구원의 대상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도 그분의 섭리지만은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9절 말씀에는 시편 18편 4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지만은 열방 중에서 찬양한다는 그런 근거를 대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 사람들 앞에서 찬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0절 말씀에는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인데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고 그리고 11절 말씀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12절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이새의 뿌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온 민족들을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이처럼 로마 교회의 구성원된 유대계의 뿌리를 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해서 여전히 음식 문제에 쩔쩔매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방 사람들, 한때는 언약 밖의 사람들이고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 사람들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13절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제가 목사가 예배 끝날 때 축도하는 것과 비슷한 축복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그런 고통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걸 다 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예배당에 따르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주님이 치료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고통을 나고 아파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질병을 물리치시고 근심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그러한 영적인 근심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한한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로마 교인들처럼 선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웃으시고 밝으시고 악이 없이 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험상궂게 살고. 제 친구 목사 말하잖아요. 소련 출신인데 저기 뭐래 체전도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목사가 됐는데 걱정이 뭐냐면은 어디 가면은 저는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봐. 저는 신부를 속일 수가 없어서 몇 마디 던지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알바는 현자애가 가지고 신부를 감추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곤란해 죽겠어 아주. 선글라스를 써도 그렇고 이거 뭐 목소리만 들어서 말을 안 해. 이제 말을 안 해. 말만 하면 목사님 같아요. 다 튀어나와. 열이면 안 읽으면. 그래서 난 속으로 그래도 나는 목사가 내 길인가 보다. 목사는 숨길 수 없으니. 근데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은 어디 가면 형사 아니에요. 형사 열받아가지고 자기는 목사는 좀 하나님의 종으로 좀 불러주고 싶은데 인상이 더러워서 인상이 하면서 눈매가면서 와서 경찰을 보고 형사를 본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 교인들처럼 선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선함이란 말은 아가쉬네란 말이에요. 선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교회 신자들은 선한 행실이 많아야 돼요. 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요, 모든 지식이 차서. 로마 교회는 지식이 찼다 그랬어요. 지식이 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와 지식을 겸비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리의 지식을 잘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도 찬양 많이 하셔도 진리의 지식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다른 사람에게 권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한다는 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할 만한 로마 교인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1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의 교리에 관해서 계속 설명을 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의 열심 내지 말라. 하나님의 열심을 내라 말이지. 너의 행위를 사랑하지 말고 은혜를 자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이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까지 쭉 이어오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권면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15절 말씀 읽어보시면 답이 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눈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그들이 지식이 있고 그들이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 강조하고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 보면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처음 받은 것들을 여러분이 항상 리마인드 회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여러분 예수 믿고 믿었던 그 감격을 항상 생각하세요. 요즘 조금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 기도가 쉬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에게 항상 은혜 주셨던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힘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되라는 말에 신앙은 삶과 그 다음에 이론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로마 교인들이 지식이 있고 선함이 가득하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바른 삶을 지향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 예쁜 신부의 모습처럼 멋진 신랑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아름답게 단장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절 말씀이냐면요 16절이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더 말씀 19절이요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로 리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20절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전제로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주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 여러분의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말고 선한 일 한 거 자랑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얘기. 요즘은 하나지만 옛날 부흥회 때마다 재밌게 하던 예화들이 내려오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어떤 신자가 잘 믿는 그 장로님이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게 되니까 천사가 자기를 인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를 따라서 가게 됐는데 당신이 집이 있다고. 그래서 기대를 단단히 하고서 이 장로님이 천국에 자기 집을 갔다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성 목사님이 그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당신의 집에 딱 갔더만은 그래서 자기 방에 딱 앉아서 보니까는 다 좋은데 눈도 좋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기부도도 다 좋은데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보니까 비가 막 떨어져요. 방 안으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석가래가 없어요. 천사한테 아니 천사님 우리 집이 문패도 좋고 틀도 좋고 넓고 다 좋은데 왜 이거 비가 셉니까? 왜 석가래가 없어요? 천사가 하면서 너 세상에 장로할 때 너 자랑 많이 했잖아. 네가 하도 자랑 많이 해서 야 재료가 딸려가지고 석가래 못 떠서 비가 샌다. 어쩔 수 없잖아. 예수님 안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보니까 당신의 이방 사람들의 복음을 전파자가 되었고 그리고 표적을 행했다고. 표적이라는 말은 셈의 이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월 성신 자연의 징조가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하게 되면은 자연의 징조도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태양아 멈추라. 멈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뭐라고 하죠? 그 시간이 부족하대요. 24시간 뭐 무슨 계산하는데 시간이 부족한데 왜 안 맞을까 보니까 성경에 여호수아시에 나와 있더래. 멈추라. 그 시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가 정확히 표현을 못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표적 세메이온이란 말은 지금 말씀드린 1월 상신의 자연의 징조가 있는 것을 말하고, 기사란 말은 테라스란 말이에요. 기사, 테라스.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연 현상을 초월한 비싼 얘기지만은 기적적인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마흔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만 전하는 목사지만은 여전히 제 속에 기도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서 보이지 않게 병도 팍팍 나가고 말씀을 듣는 간에 성령이 임해서 막 여러분 안에서 은사가 나오기도 하고 기쁨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잘 때 좋은 꿈도 꾸시기 바라고 여러분 예기치 않은 좋은 일들만 벌어지고 예수 믿어서 좋은 일들만 좋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루리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루리군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은 크로아티아 영토 쪽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크로아티아 영토까지 로마의 일부분이었던 크로아티아 그 부분까지 이제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 따라서 남이 토유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벌써 있는 사역자들이 있는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해서 편하게 된 데는 안 간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러면 좀 부흥이 안 되잖아요. 진짜 부흥은 사실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랬어요. 안 믿는 곳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 우상이 그득그득한 곳에 사실은 제일 힘들고 어렵고 순기를 각오한 것인데 개척자의 마음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개척교도 사실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목사가 돼서 뭐 저 하면은 큰 게 담임으로 가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또 가면 또 여러 가지 또 기존 또 교회와 또 충돌도 일어나고 뭐 하고 있고 합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시고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불모지에서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안 되는 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러한 역사의 동참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령의 능력이 더 역사한다니까요. 북한이 예수 믿기 어렵고 여러분 중국이 예수 믿기 어렵다지만은 더 역사하신다니까요.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고 마음이 화려하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종의 힘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역사. 왜 그래요? 가난하고 힘들지만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교회는 많지만은 여러분 오늘 교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휘청거리고 거기에 젖어들게 되면 능력은 없는 거야. 능력 없는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지.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해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셔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비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믿음생활을 잘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로 성령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의 희망이 다른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료진이 발달되고 뭐해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고 권능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희망을 통해서
복음의 소망의 능력을 통해서 질병을 이기시고 치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평생도 살아가시면서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주와 더불어 좋은 삶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되는 조짐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하여금 일치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겼듯이 서로 섬기라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육배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교회 생활과 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 많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